오늘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은 그 나라의 권리와 보호와 그리고 복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시민은 권리가 있고 그리고 보호를 받을 수 있고 또 복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아멘.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권세와 복을 누릴 수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하늘 나라에 속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세상 모든 나라 위에 있는 상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는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그 상위의 가장 높은 권세입니다. 그래서 이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있는 그 나라와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는 자기만 갖고 싶어 하고 갖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속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권세와 나라를 자기만 갖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속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나누어 주시는 걸 원하는 수준에서 말씀하시지 아니하십니다. 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 기쁨으로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적은 무리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많고 적고 우리의 강하고 약함으로써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그 나라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오늘 말씀처럼 적은 무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가 어떻든 상관이 없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이 적은 무리는 또 마태복음에 가면 10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리에게 보내시는 양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이 적은 무리, 이리에게 보내는 양과 같은 이 자들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여러분. 연약한 그 제자들에게 오늘 그 나라를 주시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적고 약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적은 자들아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는 것을 원하시는 것을 넘어서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소망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말씀이 그냥 문자 한 문장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내게 레마로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다. 내 상태와 내 조건과 상관없이 나에게 그 나라를 주고 싶어 하시고 그 나라에게 그 백성들이 갖게 되는 그 권세를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은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들이 갖는 권세를 오늘 충성교회 성도들이 소유하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일의 결정은 하나님의 손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기에는 오늘도 똑같은 일상이지만 우연처럼 일어나는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일상이 똑같고 어제와 같고 내일이 두렵고 괴로운데 우리는 그 가운데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거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여러분, 그 일을 누가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똑같은 내일이 아닙니다. 어제와 오늘이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특별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 주신 그 삶을 의미를 두지 않고 괴로워하며 평범하게 그 삶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9절 준비됐나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 허락이 없이는 참새 2마리가 팔리는 것도 있을 수 없다. 그 참새가 땅에 떨어지지도 못한다 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 우리의 모든 삶은 이루어지고 진행된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 주인 되심과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삶은 날마다 잊고 살아갑니다. 이 주권을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은 보지 못한 채 괴로움 가운데 이 삶을 똑같이 의미 없이 가치 없이 하루를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섭리를 찾아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러한 일을 나에게 행하셨네. 이 만남을 나에게 허락하셨네. 오늘 이 순간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네.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발견 가운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오늘 말씀에 나오는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주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로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인정하는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그 뜻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주시기를 원하셨고 그 권세를 주시기를 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깨달아서 순종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모두가 아닙니다. 여러분, 적은 무리입니다. 허다한 무리가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바르게 정렬되어 있는 그 적은 무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 그 주권을 인정하고 섭리를 찾아내서 순종하는 그 백성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길 원하는 분들은 이 섭리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고 하루하루를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고 주님의 권세는 선포되고 그 나라는 확장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반복됐던 그 삶 가운데 내게 허락하셨던 그 하루 가운데 우리가 이 주권을, 이 섭리를 인정하지 못했는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섭리를 깨닫고 순종하는 백성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자들을 뭐라고 하시냐면 그 자들에게 내 나라를 주기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은 사람은 그 나라를 소유하면 됩니다. 그 나라를 소유하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주권을 인정하는 삶이요, 우리가 그 섭리를 인정하며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게 하나님의 기쁨 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예수님과 우리의 정체성을 동일하게 표현해 주셨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2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보면 우리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서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예수와 함께 살리셨고 그 다음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는다는 것은 그의 왕권을 나누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분의 권세를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토록 우리가 왕처럼 함께 그분의 권세와 그분이 주시는 것들을 누리기를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 나라도 소유하셔야 되고요. 그분이 주시는 그 왕권도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그분의 기쁨입니다. 우리는 비록 적고 약하지만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 앞에 정렬된다면, 바르게 선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나라와 그 왕권을 나누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와 하나님의 권세는 사실 우리의 눈과 감각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도무지 그것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으로 가능하십니다.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이걸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소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20절까지 또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실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아멘. 계시의 영,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는 영이 누구십니까? 우리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셔야만 우리에게 눈이 열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뭘 깨닫습니까? 하나님의 크심, 그리고 그 나라의 권세, 그리고 힘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예수에게 있는 그 능력이 우리에게, 믿는 우리에게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역사와 권세와 또 우리 가운데 베풀고 계시는 그 은혜를 절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영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계시의 영을 통해서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부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우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할 때만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분을 알아가는 것도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특별 계시라고 하는 이 성경책도 누가 쓰신 것입니까?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쓰여진 책입니다. 그분이 계시하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깨닫는 영으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9절로 10절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직 성령으로서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깨닫게 하고 예수를 알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백성에게 주시는 그 나라와 권세를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을 깨닫고 통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상의 영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성령을 받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조차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큰 나라와 그 권세를 소유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도 그 나라와 그 권세를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를 우리가 받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계시가 없이는 그 나라도 그 권세도 이해하지도 소유하지도 못합니다. 성령의 계시가 있을 때 이해하고 믿고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이 깨달음과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왕의 권세를 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령으로 인하여 계시하는 것들을 깨닫고 믿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마땅히 주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그 권리, 왕의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여전히 세상의 종된 마귀의 종된 삶으로 비참하게 살아갈 뿐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계시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나라도 소유하고 그 권세도 소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을 구하면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이 기도 가운데 우리가 돌파하려고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성령을 구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깨닫게 하시며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주의 성령을 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 나라와 권세를 소유하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나라와 권세를 우리 충성교회 성도님들이 소유하셔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기쁨이 되십시오. 여러분, 소유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됩니다. 소유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합니다. 그 나라와 권세를 소유해야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서 그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그 권세를 원해? 그러면 침노하는 자가 되면 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그 나라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그 권세를 소유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침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침노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성령님께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인정하고 성령님을 구합시다. 힘도 능도 아니고 오직 성령으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주십니다. 성령을 구하는 백성에게 반드시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시간 우리는 성령을 구합시다. 성령을 구하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계시를 주세요. 그 나라를 믿게 하시고 그 주시는 권세를 내가 믿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구하고 휘두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를 우리가 사용하여서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라고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하심으로 주님 성령을 구합시다. 주여